9월 11일자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 달 수익만 20억 원.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타는 대학생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아마 람보르기니 모양의 차가 이 기사가 떴는데, 미국에 한 18세가 되는 남학생이 그 AI 인공지능 칼로리 계산 앱을 만들어 가지고 월 1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9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이제 CNBC의 이제 뉴스를 가져와 가지고 한 건데, 지난 5월 달에 칼 AI를 출시해 가지고 매달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잭 야데가리의 성공 스토리를 야데가리 이름이 좀 이상한데, 잭 야데가리의 성공 스토리를 보도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7살 때부터 이제 코딩을 배우러 권유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코딩에 관심을 갖고 이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개발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코딩 캠프에서 만난 4사람 정도하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제 이제 AI 앱을 개발했어요. 이건 무슨 앱이냐면, 사진을 딱 올리면, 이 음식이, 이 식물이 몇 칼로리다, 이걸 정확하게 그대로 분석해내는 앱인데, 그래서 한 90% 정도의 정확도로 칼로리를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구독료가 이제 월 2.49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간 한 30달러 좀 이렇게 이제 구독료를 받고 사람들이 그 앱을 사용하는데, 출시 첫 달에 약 3,900만 원 수익을 올렸고요. 두 번째 달에 11만 5천 달러, 약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가,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한 달에 20억 달러죠. 20억 원 정도를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그쪽은 12학년이죠. 12학년 때 이제 이렇게 개발해갖고 올리고, 지금 이제 대학생 1학년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화제가 된 게, 이런 람보르기니를 타고 하고, 자기 집에서 이제 파티하고 올리는 거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야데가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보니까, 부럽죠. 이야, 지금 18살, 아빠밖에 안 됐는데, 한 달에 20억이나 올리고, 이야, 참, 그 인생 펴졌다. 이게, 보편적인 정서일 거예요. 누가 성공을 했다, 대박을 쳤다, 그러면 전 조상에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대박을 치냐, 저렇게 참 일이 잘 되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막 부러움이 막 올라오고, 야, 그 참 행복하겠다, 저는 차 타고 막 다니면, 그리고 막 집에 파티도 하고, 그렇게 막 하면 행복하겠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의 관점이에요. 관점. 얘는 누구나,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나, 이런 정도의 대박을 터뜨리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베르트 까미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소설 이방인, 패스트 같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엄청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아버지가 포도농장 노동자였는데, 1차 세계대전에 징집돼 갔다가 얼마 안 돼서 전사를 합니다. 엄마가 귀가 약 청각장애인인데, 이제 엄마가 애들을 키우는데 가정부 일을 하면서 애들을 키워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전사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주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늘 이제 가난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 어머니가 이제 옷을 하나 사줘도 오래 입으라고 헐렁한 옷을 사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학교에서 옷 사는 게 헐렁한 옷 따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이 뼈에 사무쳤어요. 그러면서
근데 또 자기가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기를, 가난은 결코 행복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가 어릴 때 너무 척세른 가난을 경험하면서 자라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은 행복의 큰 적이다. 당신이 불행한 부자라 해도 가난한 것보다는 행복하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정신적 허영이다. 이렇게 굉장히 적나라하죠, 적나라. 뭐 가난하면서 뭐 행복하다. 저 허영이란 정신 허영이고. 심지어는 세상에 제일 우리를 힘들고 번민하게 만드는데, 뭐 이런데, 제일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드는 건 텅 빈 지갑이다. 뭐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대중적인 생각일 거예요. 부자,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와, 행복하겠네.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아주 삐까번쩍한 막 이런 저택을 하나 보면, 지나가면서, 야, 여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삐까번쩍하면 저절로. 차를 타가다가, 요런 람보르기니 같은 거 타고 가면, 저 차 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훅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지질하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인생이 어쩌다가 이런 마음이 뭐 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팔복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거쳐서 팔복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팔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행복하다. 너는 복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5장 1절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인기가 소문이 이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주변에, 갈릴리 주변에 있는 온갖 지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앉아서 그냥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대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그냥 뒤에 있는 사람 얼굴 안 보이고 목소리도 끝까지 안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앉으니까 그 온 무리들이 쫙 물밀듯이 예수님 앉은 자리에 몰려드니까 예수님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그걸 이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가르치면서 제일 첫 번째 일성이 뭐냐. 가르치면서 그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딱 무리를 보고, 무리를 보고 제일 첫 번째 딱 던지는 가르침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예,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마르코이라는 말인데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그냥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잘 돼 가지고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복이에요. 아슈레이라는 건데 히브리어는 아슈레이고 헬라어는 마카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좀 잘 때가 있는 복이 아니라 그 잘된 게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까지도 나는 참 복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복된 사람이야. 하고 자기 마음까지도 복으로 충만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바로 마카리오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하고 선포를. 이게 누구에게 받던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이제 가난한 자는 그래. 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은 이 포토코이라는 말인데 가난하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있어서 이 말은 뭐냐면 토코이란 말이 뭐냐면 이 웅크리다는 뜻이 웅크리라는 뜻인데 포토코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타인의 어떤 도움을, 자선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린, 옛날에 너 평생 그린뱅이네라고 이런 데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그린의 모습을 여기 가난이라고. 이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는 용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있는데 근근하게 그냥 일을 하는데도 막 그 살아가기가 너무 근근한 상태를 페네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포도코이라는 말은 가난이라는 말 중에서 가장 극악의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난이라는 말 중에 가장 자극적인 말이고 가장 비참한 말이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뭘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다른 사람이 구걸을 구할 정도의 사람이 복이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갖 고상한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특별한 어떤 특성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할 정도로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가난해진 사람. 이게 마음까지도 비참해진 상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요, 겉은 가난해도 마음은 안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돈이 없어도 마음은 나는 부자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까지도 비참해진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고상한 게 아니고 이걸 뭐냐면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 주변에 모인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24절에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엄청나게 모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 여기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걸린 그런 사람들을 그 가족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데려온 가족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들어갖고 엄청난 무리들.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너희 가난한 사람 할 때는 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면 그 가정이 힘들어요. 정말 그 가정이 정말 가정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병이 들어가 하면 못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한 사람 병이 들면 그 가정은 팔상이에요. 일을 나가서 노동을 제공할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장애, 요즘 장애, 표를 하나 받으면 주차도 좋고, 장애 연금이 나와가지고 좋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손가락질하고 그 가정은 완전히 그냥 망가졌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망가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질병이 하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여든 모든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이 무너진 사람.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다 무너진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병이 안 들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할 곳이 한 두 곳쯤 되면 일할 사람이 10명쯤 돼요. 그러면 10명쯤 되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10명쯤 돼요. 그러면 일할 곳이 2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8사람은 뭡니까? 일 없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럼 하루 굶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2사람 운이 좋아갖고 일을 맡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임금을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정말로 내가 일을 할 때도 막 임금을 반으로 깎아가지고 일을 시켜놓고도 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추수할 앞에 곡식들은 막 쌓아놓고 자기 임금을 못 받으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까 하나님을 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낮에 일하는데 일하러 갈 사람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하지도 못 가고 아픈 사람 끌고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데 예수님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인생들을 아는데, 그 처지를 아는데, 수탈당하고, 로마에게 수탈당하고, 그 지도자들 수탈당하고, 그 일하는 지배계층이 수탈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몰려가지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 비참한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주님 마음이 애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걸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그런 인생을 보고 복되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 우리 개념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운한 사람이고 나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나 같은 인생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너 복되다. 마음이 가난으로 부서진 너희들. 마음이 가난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너희들은 복되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부서진 자라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다 이런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스스로 복구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한다. 이 가까이 한다는 거리만 가까워한다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보호하는 관계로 옆에 있어요. 여기서 중심으로 통해한다 이 말은 번역이 좀 그런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짓눌린다. 그러니까 외부 압력에 의해서 꽉 짓눌려가지고 막 엇겨진 상태, 큰 발 밑에 눌린 상태의 영혼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지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수리가 불가능적 파괴되고 자력으로 복구할 수 없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에고 환경 때문에 마음이 줄여져서 그 압박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억눌려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나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나를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왜 복이 되느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복이 돼요. 그 상태가 복이 아니라 그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깨어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런 인생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그런 인생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런 인생을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응급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응급실 가면요 환자들이 막 오잖아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오잖아요. 오면 응급실은요 어떤 환자부터 먼저 봅니까?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봐요. 내가 가가지고요 나 좀 먼저 봐줘요. 나 좀 먼저 봐줘요. 아무리 소리쳐도요 의사들은요 뭐라면 아니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순서대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본다고. 그래 건강한 사람은 대기실에 기다려야 돼요. 이게 조금 팔 다치고 이빨 아파간 사람은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응급실이에요. 하나님은 응급실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1순위로 먼저 다가가지고 진단하고 먼저 손을 붙잡고 치료에 손을 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음이 부서진 자예요. 2순위가 뭐냐? 2순위가 누구냐? 마음이 눌려져 엇겨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좀 건강한 사람.
좀 해도 괜찮은 사람은 대기실에 기다려야 돼. 하나님 대기실에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어서 막 달려와가지고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느냐 하면, 나는 건강하고 난 괜찮고 주님 합니다. 이 사람은 대기실에 기다려야 돼. 누구 달려가느냐? 오늘 주님이 손 안 대면 무너질 사람, 정말 깨어진 사람, 오늘도 막 그 빚더미 때문에, 정수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져가 모아지지 않는 그 사람이 1순위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상한 자와 함께 하시고 눌린 자와 가까이 가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가난하고 부서지고 정말 웅크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그대로 볼 수 없어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보내냐? 이 가난한 자가 아까 부토코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웅크리면서 자선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눌린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나침반은요, 나침반은 어느 쪽을 하더라도 이 빨간 거는 북쪽으로 쫙쫙쫙쫙 이게 아무리 돌려도 북쪽으로 쫙쫙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돌려도 가장 부서진 것을 찾아. 나침반의 빨간 침이 북으로 착착 가듯이 하나님은 당신도 모르게 그 마음은 가장 부서진 인생을 찾아. 하나님은요,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서 갑니다. 빛이요, 어두운 곳을 찾아서 그 어둠을 밝혀내듯이 하나님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서 찾아가고 가장 절망적인 곳에 머무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맹절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맹절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굉장히 그 몇 년 전부터 그냥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준비를 해하고 다 올라가서, 이번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올라가거든.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 요한복음 그 5장의 명절날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38년 누워있으니까 망가졌죠. 완전히 망가졌죠. 그 마음도 얼마나 망가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리 물어도 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으면, 이분이 좀 대단하신 분 아닌가? 나한테 이런 물어.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저 물이 동하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좀 넣어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왔느냐? 그 예루살렘 명절에 와가지고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마음이 부서지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마음이 정말 완전 산산조각이 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꽃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베데스다 연못 속에 수많은 병자들 중에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 가장 심령이 깨어진 자, 가장 심령이 무너진 38년 된 병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손가락이 10개지만은 새끼 손가락이 아프면 나의 모든 관심은, 나의 모든 손길은, 모든 눈길은 그 아픈 새끼 손가락에 가 있어요. 거기다 분비도 바르고, 혹시나 그게 만져질세라, 다칠세라, 힘들세라, 나머지 9손가락을, 9손가락을 가고, 그 나머지 한 손가락을 막 그걸 보호하려고, 그거 하려고 막 거기다가 온 신경을 땄습니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그걸 만지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우리 권사님 잘 알겠네. 아프잖아요. 아프면, 네가 잘못했네. 아이고, 이래가 또 막, 우답니다. 아픈 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픈 손.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 있느냐 하면 화려한 교회 예배다. 화려한 예배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번영하는 거, 막, 가게를 사고 그래도 막 잘 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은 막 하려면 여기 하나님이 계셔. 막 성공한 사람들이 막 있으면, 저기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막 몰려들고. 막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 막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 하나님의 주소를 이쪽이라 생각해.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주소는 어디냐면 부서진 마음 123번지, 절망의 골짜기 45번지, 눈물의 강 건너편. 이게 하나님의 살고 계신 주소지예요. 부서진 마음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요, 절망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요, 내 눈물의 강 건너편에 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코리테붐이라는 정말 수용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막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웠던 그 수용소 막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인생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복은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정말 지식에 가난해서 마음까지 부서진 너희들아, 너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냐? 내가 왜 이곳에 온 줄 아냐? 너희들 같은, 정말 너희들이 부서지고 심령이 부서진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왔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단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이 말. 할렐루야. 청빈을 노래하는 노래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없는 것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빈한 수도원을 노래하는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부서진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서진 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아픔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어떤 실패도 지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어떤 절망도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고, 어떤 고독도요, 어떤 외로움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바꾸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심령이 아무리 가난해서, 내 심령이 아무리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여러분, 내 영혼이 부서졌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고, 부서진 자, 눌린 자를 전담하시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적인 행복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아바 아버지 아까 불렀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 두 번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 뭐 내 거, 네 거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내 마음에 심령이 부서진 자에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법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꼭 끌어안아서 나의 부서진 마음의 아픔과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도 십자가에 찢어지시고 예수님도 희망도 그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의 절망도 버림받음 속에 절망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나를 꼭 품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붕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외로운 마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붕대로 나를 감싸주시고요. 할렐루야. 내 부서진 마음에 부활이라는 정말 붕대로 감싸주시고요. 내 죄책감으로 부서진 마음에 십자가라는 붕대로 나를 감싸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천국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일본에는요 도자기가 부서지면 그 부서진 도자기의 조각을 가지고 수리하는 칸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도자기가 부서지면 그걸 갖고 견과류를 갖고 그 부서진 도자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 이게 이제 칸츠키 기법으로 수리한 도자기인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부서진 그 조각이 흔들어요. 거기에 금이 스며들어가지고 그 빛들이 잘 나타나면서 그 부서지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굉장히 아름다운 그릇이 돼요. 이걸 이제 이 칸츠키 기법이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부서진 조각조각들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의 견과류를 부어가지고 우리를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안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가난해졌다, 깨어졌다, 부서졌다를 정말 인생이 실패했다, 넘어졌다로 보지 마시고 그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상에 내가 바라볼 거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신부의 일기를 보면
이런 일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일기를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랬는데 실제로 비밀 일기에 보니까 이런 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부서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라는 하나의 인생이 세워진 거죠. 오늘도 나의 부서진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에너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걸 말을 바꾸면 마음이 가난하여 깨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여 깨어져 부서질 때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천국은 더욱 가까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